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다 일어나셔서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체질을 개선하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굴려버린다, 던져버린다. 그런 아주 그냥 내가 갖지 말고 다 그냥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맡겨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피스티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아멘이랄지 진실로랄지 이런 내용도 거기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일상에 가지고 있는 베이직의 신앙의 베이직은 다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자꾸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가는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입력되는 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음식도 나 몸을 나쁘게도 하고 좋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셨지만 어떻든 교회만 믿음이 없어도 계속 나오기만 하시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 담뱃값 여기다 끼고서라도 그냥 다 못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제가 그런 말은 항상 잊어버리죠. 그렇게 하고 2달쯤 뒤에 제가 설교하면서 담배도 못 끊으면 어떻게 예수님과 천국하게 하냐 그렇게 큰 소리를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담배를 딱 끊었어요. 끊었고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죠. 제가 3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대구에 계신 이분 치대 교수님과 되는데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이 기억이 나서. 왜냐하면 그분이 간 다음에 자기 집을 이사를 했어요. 교회 근처로. 왜? 새벽기도 가려고. 사람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꼭 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회의가 그쪽에 있어서 대구 내려가서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경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시나 그런 설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든 그건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든 때로는 터치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나 의도는 뭐냐면 들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섬김과 기도와 또 찬송과 그다음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가 일상생활, 사업할 때, 공부할 때 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서 가장 중요하고 있어야 될 베이직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랑이 꽃 피우려면요. 사랑은 열매예요.
꽃 피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 뿌리가 없으면 이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베이직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믿음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음이고 어떻든 늘 수없이 강조하고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빼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구원론을 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을 또 담고 있는데 거기에 대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판다 했는데 그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구원받은 믿음 다음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믿음 강조하니까 오늘 찬송도 아주 잘 선택하셨는데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고 낙심, 절망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마지막 남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열매는 우리 영원 구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똥똥거리고 잘 살아도 내 영원의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너무 헛되게 사는 허무한 인생. 야, 나는 갈 데가 없고 나는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살 때는 건강히 살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살 때는 야, 그까짓 꼭 천당 갈래 예수 믿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베이직의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흔들리고 안 돼 있는 삶은 그거는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더 갖게 돼야 되고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 체질을 개선하자 이런 제목으로 개선하려 말씀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예,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어떤 신념이나 사람의 말이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럼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것이 되게 이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부활신앙이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18절 본문 앞에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래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직 땅을 얻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리 보아준 땅을 너를 위해서 내가 이미 이렇게 지정해 놨으니까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출발해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 들으면 또 나오고 이러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쳐라는 그 명령을 하시죠. 그 시험인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 히브리서 가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요, 남이 가진 건 쉬운데 내가 가진 건 어렵습니다. 아니 내 자식 바쳐놓고 죽여놓고 제물로 바치는데 이걸 다시 산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큰 민족으로 약속의 말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과 싸움이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 같은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단 말이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게 되고, 돌아보니까 순양이 이렇게 숲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걸로 대신 바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드린 거가 영적으로 이제 흐름이 18절 보면 나오거든요. 어떻든 이런 믿음이 참 이게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 좌절될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다니엘, 우리 교회 다니엘부, 요셉부 뭐 다 이름 있죠. 아브라함부, 이삭부 전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부, 디모데부, 다윗부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요사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안 건져줘도 나는 절대로 왕이 원하는 그 신상한테 절하지 않겠다. 야, 이게 목숨을 거는 순교적 신앙이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문제에 딱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진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말고 내가 순교당할 수도 있느냐,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어떤 체질로 신앙이 더 강력하게 무장되고 준비되어 나가도록 준비된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5 사변 터졌을 때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라 갇혀가지고 다 불질러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풀무불 같은 속에 들었을 때 정말 다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다. 가죽에 벗겨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축복된 영원한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 인정하죠.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어.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자녀를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는 말씀대로 믿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20절을 보면 그런 데서.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이 나오지만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면 그래도 이럴 때 좋은 믿음이 있었구나. 갈대아우리를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약 1000마일을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뭐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신앙의 모습 보면 근데 그거 누가 한 거냐면요, 사실 아브라함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까지도 저는 주셨다고 봐요. 제가 목사 안 되려다가 목사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의 길로 가라고 하는 마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의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사모로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하고 내가 뭐가 어때서, 그거는 자기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러더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까지 주셨으니까 이끄시면 간 거지. 제가 베네수엘라를 가고 베네수엘라에서 여기 신시내티로 오고, 신시내티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신시내티라고 한 데를 이름은 그럴싸한데 와보니까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누가 물어보면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신시내티입니다. 신시내티가 정말 에덴 동산 같잖아요. 지금 저기 미국의 지금 절반 저 왼쪽은 불바다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불 나는 건 그 사람들이 더 치명적인 난리예요. 뉴욕에 얼마 전에 그냥 연기가, 여기도 보니까 연기가 덮였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아무리 땅에까지 앞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열심히 인간들이 다 하지만은 물론 도움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연적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하게 만드는지. 화재, 홍수, 뭐 요즘 막 우박, 시베리아가 뭐 48도까지, 섭씨 48도까지 올라갔어요. 시베리아. 우리 조카가 시베리아 선교사 갔다 왔는데 시베리아 그 추워가지고 말이죠. 그런 데가 지금 48도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얼마 전에 3일 전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눈이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전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지금 더 계속 진행 중이라 이런 느낌. 남태평양의 어떤 섬나라는 지금 섬이 8개 중에서 뭐 몇 개가 잠기고 보니까 뭐 집 앞에 물이 찰랑찰랑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저 집 가려면 물속에 이렇게 뭐 이고 이렇게 물속을 걸어서 옆집으로 가야 돼. 아무튼 전 세계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전염병, 기근 또 그냥 지금 그 엠국에는 그냥 지금도 막 총으로 쏴버리고 막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런지. 그래서 세상을 보면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요. 우리는 정말 미국이라는 이 안전한 나라에 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깨어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고 생각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거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설교할 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옛날 성경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딱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꿔놔가지고 좀 더 설명을 잘 한다고 했는데 아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7장 2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너와 언약한 것을 증표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계심도 계시지만 또 새로 많이 오시기도 하니까 또 들으시면 목사님 옛날에 그 간증하셨는데 다시 새롭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2004년도에 여기 오셨어요. 학교에 교수로 오셨어요. 그 집에 신방 갔어요. 근데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아들을 주시겠답니다.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이사 신방 치고는 여기 이사 왔는 미시간에서 공부 마치고 왔는데 그런 설교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산업공학 쪽에 뭘 가르치시다가 학교가 해서 그 과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알라바마 얼번이라고 하는 그 대학으로 이제 뒤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나가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근데 가기 전에 그 집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을 주시겠답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좀 황당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지, 이거 안 이루어졌으면 저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다시 설교하고, 그리고 그때 이삭부 떠날 때 저 밖에서 이제 환송식을 그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희한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무튼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 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때 집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매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런 게 할렐루야 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근데 쌍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제가 체험한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한 그 은혜를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두 번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한국 나가서 그 봤어요. 아들하고 딸 이란성 쌍둥이. 와, 엄마 아빠가 키가 크신데 얘들이 나보다 훨씬 커. 와,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늘 반가워서 저희 아내랑 여기 나가면 항상 이렇게 시간 짧더라도 정말 서울역에서라도 이렇게 그 몇몇 그룹들이 이렇게 딱 모여요. 그래서 잠깐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소망을 둬도 또 안 들어준 적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아침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입양한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준 게 아니라 입양.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 오셔서 설교하실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입양이 필요하면 입양을 하시는 거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나가서 그걸 억셉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또 다른 은혜와 체험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실 그 선교사님도 원래 아기 하나를 구했는데 그 한국 나갔더니 아기가 딴 사람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쌍둥이 둘을 가지면 안 되냐 그래서 둘을 지금 지은이가 다음 주 오면 키가 지금 아마 저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딸 쌍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희한한 기적이 있단 말이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수록 견고해지잖아요. 초신자 때는 흔들리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 나가는데,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3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천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처녀예요. 지금 20살도 안 된 10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물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은. 어떻든 꼭 이런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체험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다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바랄 수 있는 거,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믿는 것은 그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항상 따져보죠. 따져봐요. 현실 따져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현실이 뭐였어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127세였습니다. 사라가 127세 때 죽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여자를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가 6명이 또 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에게 태물을 하나님 다 드셔서 애기 못 낳았더라고요. 이미 경수가 끝났다고 돼요. 경수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 성경은 이제 좀 쉽게 표현해놨는데 생애가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이제 회복이 돼서 그것도 불가능한 여자나이 90에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기적 같은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한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상식에 의존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 모험이고 신앙도 모험이에요, 사실. 전혀 이런 도전과 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 의도적으로 막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믿음이고 나머지 결과는 할 책임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영역까지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다. 상식에 제한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로 교회, 그런 신앙,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교회는 상식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상식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다. 우리가 M국에 교회 짓는 것도 사실 뭐 회의하고 의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내 일을 왜 네가 결정해 하고 하나님 책망 듣고,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여러분들이 작든 많든 다 이렇게 헌신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 그 아벨이랄지 노아랄지 아브라함이랄지 모세 또 그 사무엘 뭐 아무튼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왜 위대하냐? 그 사람들이 상식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였다 그 말이에요. 베세다 들판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 빌립 집사한테, 빌립 집사가 이제 그런 계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빌립한테. 근데 그렇게 물어본 이유를 6절에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때 빌립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불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2만 불인가요? 이 돈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근데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식당이 뭐 그렇게 큰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이 예수님은 빌립이 요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듣고 싶은 거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차라리 얘기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냥 계산 따져가지고 돈 계산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도 부족하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달지 못하고 결국은 뒤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차라리 물어봤으면 더 지혜로울 뻔했다라는 아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상식 밖의 일이 성경은 너무 많죠. 사실 이 성경은 상식 밖의 책이죠. 천지 만물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뭐 건너고 마리아가 뭐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뭐 부활하게 되고 뭐 많은 내용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안 두고 살 때가 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갈등을 통과하면서 성장한다. 확신 있는 믿음은 갈등을 통과하고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게 부딪힌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11조 제가 간증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자체도 전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현실을 따라 살자니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런 갈등과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과 7단계 보면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결정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을 하나님 경험한 사람 통해 여러분을 공부해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처한 환경을 따라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해요. 제가 아까 간증을 했지만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새로 오신 분한테 이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걸 제해버렸으면 저는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저는 그런 체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란 걸 제가 알아요. 아닌 거를 그걸 이제 성경에 이제 몇 장 몇 절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주는 자는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관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물론 순종했어요. 시작은 잘 좋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받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환경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흉년이 왔다고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순식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의 상식을 쫓아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자기 부인 뺏길까 봐 자기 죽을까 봐서 누이 동생이 다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분이 중요하죠. 현재 내 와이프인데 거짓말하다가 내려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13장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 제사를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 표현 없지만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조카 롯과 땅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또 갈등이 생기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활 속에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조금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좀 뭔가 좀 보여준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긴 얘기는 줄여서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에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오늘 그 큐티 말씀에 나오는데 나는 나의 상속자, 그러니까 나의 내 가문을 이어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을 이제 상속자로 삼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같으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때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아 그래.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항상 완벽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어려움 겪으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 그래요. 맞아요. 제가 참 부끄럽고 믿음 없고 이렇게 갈등했네요. 이제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15장인데 16장에 들어가면은 사라가 하갈을 씨바지를 해가지고 자손을 이렇게 낳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때는 집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아니 언제는 믿는다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아무 소리 침묵 13년 동안. 그러다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언약을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지킬 테니까 앞으로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러면서 그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하고도 언약을 지킬 것이다. 지켜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면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이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전도사 때 목사 처음 됐을 때 보면 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로 세울 때도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투표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완벽해서 합니까? 목사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일하면서 배워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훈련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만들어 가셨어요. 어떤 면에서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사실 믿음은 어려울 때 더 만들어집니다. 사실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더 견고해지고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신앙 성장에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하자는 그릇 행하듯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례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당하는 데게 유익이다. 그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이면 그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내 신앙 성장에 이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에도 때로 하나님 어려움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 9회 폐기를 많이 할 때는 90개까지 했거든요. 놀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30개씩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아무튼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그 근육이 풀어지더라고요.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 8, 9회 폐기를 이것도 많이 할 때 한 100개씩 했어요. 그렇게 하면 팔이 있는데 안 좋다고 또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하는 걸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TJ 막스 따라갔더니 그게 7불 얼마로 딱 팔더라고. 그래서 잘 만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태수 장로님 가르쳐줬어요. 운동 팔목 아프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와, 이거를 30개 하는데도 막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해서 40개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많이 하지 않고, 그 정도 하면서 점점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근육도 있어야 사람이 힘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팔 근육, 다리 근육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글을 보니까 눈도 근육이더라고요. 눈에 핏줄도 근육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도 아침 올 때 이렇게 여보, 눈 운동해. 그래서 이런 운동, 이게 황반 변성이나 뭐 녹내장, 백내장 안 걸려면 선글라스도 껴야 되고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10번씩 해도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눈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난 대로 이제 시간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게 신앙도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런 보강할 게 필요하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다 얘기 같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조카로 떠난 다음에도 그러셨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별을 보라. 무별들을 보라.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 걸어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다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그러므로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연단이다. 아까 첫 번째 찬송 좋았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물론 거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롭게 된 자의 삶이다. 사실 오늘 그 로마서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한 거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4장 뒷부분에 결론적인 부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걸 가르쳐준 내용이어서 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의롭게 된 다음부터서라도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세 번째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기독교는 이신득의의 종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범죄자를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만들 방법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사면 복권 받는 방법뿐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사면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인간의 죄인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 해결책으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예수님을 제시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의의를 내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해서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도를 닦고 해도 전혀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표현하고 있고 또 여기 22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단 말이죠. 마지막 25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죄 없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아들과 함께 아들까지 다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에게 뭘 더 주지 않으시겠냐. 어떤 상황에도 낭망치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표현이 거기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로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 복을 받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을 때도 믿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역시 믿음으로. 그래서 또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5장